말씀 말라기서 우리 한번 펴볼까요? 말라기 1장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 1장 잠깐 펴드려야 되나? 설교자 했죠? 네, 1장 우리 1절 2절 한번 봅시다. 말라기 1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직 안 했나? 자, 말라기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바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나오네 이제. 여러분 어저께 밤 새셨다면서요? 피곤하시죠? 혹시 피곤하시고 잠이 오고 하시면 저 뒤쪽에 맛있는 간식도 있더라고요. 간식도 이렇게 막 씹어가면서 잘 이겨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거니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7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줘라 했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에스라 때까지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70년 포로생활을 마쳐 돌아와서 에스라 때에야 드디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서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그때 에스라와 함께 성경을 읽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었죠? 네, 울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과거 행적을 어디에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언약 했었어요? 첫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둘째, 안식일 철저히 지키겠다. 거룩하게 구별된 날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다.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 성전 관리 철저히 하고 천년 11조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제 이런 약속했었단 말이에요. 맹세도 했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제 조조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맹세한 대로 잘 지켰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한테 12년 약속을 하고 오늘 예루살렘에 왔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벽 재건하고 성경 읽는 것까지 하고 나서 시간이 돼서 잠깐 페르시아 갔다 옵니다. 그 잠깐 갔다 오는 시간이 한 1년 반, 2년 정도 되었겠죠. 그때 잠깐 지도자가 부재 중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 갔다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재정 창고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성벽 재건으로 패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그런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방 한 칸을 내줬는데 어느 방 한 칸을 내줬냐면 11조하고 천열매 모아두는 창고. 지금 교회를 치면 뭐예요? 재정부실. 열쇠 줘버렸네.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까지 다 까줬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천열매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었는데 안 드려요.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구약시대에 11조를 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11조가 어떻게 쓰입니까?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11조로 레위인들이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내는 11조로 제사장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지요. 그래서 또 각자 먹고 살길 찾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또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연락이 있었다는 건 서로 연관되어서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위하여 한 편을 만들었으니 다만 원래 춤을 방황하며 그러다가 모두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무지개들에게 실제로 주는 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벨론 왕 아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제스루의 왕에게 말기를 청하고. 자,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써져 있죠? 저 바벨론을 함락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페르시아예요. 근데 페르시아 왕에 있었던 지역이 이제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느헤미야가? 이 호로잡 것들이 이러고 막 분노해가지고 다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시를 진실한 우리의 생활을 건강하고 다 던지고 명령하여 강하게 절멸하고 하나님의 전례들과 속죄를 망하기를 다시 그리고 드렸노라. 광분하는 느헤미야 얼굴이 막 그려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천하의 악당이었던 저 토비아를 위해 성전의 방을 내줄 수가 있느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공동체가 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니들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냐,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만 아주 총독님 이미 그 성전 관리하는 레위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레위들이 어디 갔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다 살길을 찾아 흩어져 버렸대요. 아니 레위인들 생각하면 백성들이 11조를 모아서 주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알아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그 1년 사이에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길 막막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도 이 모세와 여호수아 세상 떠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바로 11조 안 드려요.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 레위인들이 각자 향이 먹고 살길 찾아다녀요. 각자. 근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10절 봅시다. 시작. 그게 뭐예요? 그 11조와 천열매라는 겁니다. 그거 뭐 하나님 그걸 이제 아직 드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구축하신 인프라예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인프라인데 그게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로 갔대요? 자기 밭으로 갔다 알아서 먹고 살 길 찾으려고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법도가 없는 민족이 되어 가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통탄해하면서 레위들 다 잡아와라 다시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두 데려와서 제자리에 앉혀두고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 한바탕 정신교육을 해요. 그리고 다시 11조 정상적으로 드리고 천열매 가져오기로 다시 맹세를 합니다. 볼까요? 내가 모든 민족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과 되었느냐 하고 모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오므로가 기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나만의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스르나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청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교야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삼았다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구애하는 일이었으나. 자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느헤미야가 1년 갔다 오는 사이에 1, 2년 비웠다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럼 느헤미야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맹세하긴 했어요. 그죠? 다시 맹세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막 감독하고 관리 감독하고 11조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체크하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해야 될 일인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지 그 상황이 그냥 불보듯 그려지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하나님도 지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전에는 누가 진짜 신인지 몰라서 우상 숭배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70년 하면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 신인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신 존재하지 않는다. 상처나지 신이라고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성경까지 다 통독해놓고도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 모세나 사사들도 왔었고요. 또 수많은 예언자들도 와서 이적을 보여주면서 경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단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가 없어졌다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다시 타락을 해버리고 만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철든 아이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물에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새벽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이 백성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을 잡아봤는데도 백성들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나. 하나님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 부부들이 이혼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내가 이것들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말라기 앞에서의 상황인 겁니다. 제일 낫다는 건 그냥 싹 다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완전히 진멸하고 멸절하고 하면 속은 후련할 때 하겠지만 문제가 뭐냐? 그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따라봅시다. 더럽게 난다.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전도가. 그렇다고 이런 것도 끌어안고 살자니 또 너무 속상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자. 만나서 이혼을 할지 별거를 할지 다시 한번 합칠지 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난 게 바로 이 말라기서의 분위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되면 분위기가 험악한 거죠. 서로 말도 잘 못 꺼냅니다. 누구라도 좀 입을 먼저 열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팍 터질 수 있으니까 서로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약한 게 남자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말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해봐야 뭔가 결정이 날 테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듭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러고 달려들어요. 천만이부터가 지금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헤어져버리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어도 남아있는 미련과 사랑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고 계신데 그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노래 여기 등이 노랗네. 하늘이 노래 하늘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저도 말할 때 꼬박 1000년인데 그 1000년을 사랑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의 묵살을 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러고 나오는 게 이게 말라기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진짜 마지막 대화와 같은 심각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우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래도 사랑했대잖아. 그런데 뭐라고 한다는 거야 백성들은? 너희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데. 야, 저러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랑하셨잖아요. 그냥 두면 이제 이집트에서 사라져버릴 민족이었는데 건져주시고 기적으로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도 보내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람들 보내서 야 글로 가면 안 된다 거기는 멸망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까지 다 하셨습니다. 내 자식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옮겼느니라. 이렇게 편애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야곱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혹시
성경을 봐봐요. 외적이 막 침입해오고 혼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많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결같이 사랑하신 건 사실인데요. 결과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얻어 터졌어요. 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잘못을 하니까. 자주 맞았다. 그거 왜 자주 맞는 거예요? 자주 잘못하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고 겁나게 맞고 한 대 더 맞고 워낙 많이 맞은 건 사실입니다. 맞은 기억은 확실해요.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맞은 기억은 확실한데 사랑받은 기억은 없대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막 회초리 때릴 때 우리 시험 들잖아요. 저게 혹시 주워온 자식은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나 이렇게 때리나 생각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저도 저 딸이 셋이 있어요. 첫째 아이를 제가 돌 지나고 나서부터 회초리를 댔어요. 잘못하면. 그렇다고 잘못해서 폭력 안 받아가지고요. 말하고 나라고 설명하고 몇 대 맞으면 한 대요. 한 대씩 했어요. 그런데 왜 그 한 대를 때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몸에 새겨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때리지도 않아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냅뒀다 이거예요. 냅뒀다. 광야에 그냥 내버려뒀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에서 자손은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얻어맞다가 마지막 한 방에 그냥 끝장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에돔 사람 지금 생존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멸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에돔 족속.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영원이죠. 지금까지. 야곱의 자손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공회를 무너뜨리고 막 멸망당할 짓을 한다. 그럴 때 두들겨 패서라도 제 자리에 돌려 두는 겁니다. 왜냐? 버릴 수 없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백성들은 맞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주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러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랑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만나기 때까지 정말 여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지만 쉽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 넘치고 넘칩니다. 문제는 뭐냐? 받는 사람 쪽에서 받을 줄도 모르고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병이지만 사랑 받을 줄 모르는 것도 병이에요. 우리 어쩌다 보면 그 이제 성장 환경 속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도 막 오해하고 막 경계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어디 가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면 경험하는 게 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흔들리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기는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모아가서 부부학교 같은 걸 하거든요. 부부학교 모아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보면은 다 사랑한다 그래요. 남편들이 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내한테 물어보면 사랑받은 기억이 없대요.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를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겁니다. 표현을 안 하는 표현. 그래서 안 하는 표현하면 또 어떻게 해요? 아니 이가 미쳤나? 도끼 눈을 뜨고 막 의심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지만 애교던 거 니카 시나야 니 미친나? 이러고 나오니까 사랑한다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데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천년의 사랑이 오셨는데도 통하지가 않았다.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이 많지 않았다. 워낙 맞은 짓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천년을 사랑하셨지만 이런저런 묵살당한 거예요. 거절당했다. 주께서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러고 나왔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격이 되었던지 이날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을 못하십니다.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말락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이 무너지는 그 충격을 성도님들이 잘 접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락이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말락이 하면
그런 성경이 있나 싶어요. 어른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말라기 하면은 11조 얘기해요. 11조 강조할 때 말라기를 항상 들거든요. 3장 10절 이야기를. 근데 그건 하나도 본질이 아니에요. 말라기 이야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파격을 맞고 가는 거. 그 장면이 나타나는 이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 재건한 성전에서 제사랍시고 드려지는 제물을 보면 진짜 기도 안 차요. 자기네 집에서도 안 거둘 그런 어디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멍들고 다치고 찢어지고 이런 것들 제물이랍시고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처리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준답시고 아무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희 중에 그 헛된 재물 좀 가져오지 못하게 좀 누가 제발 성전 문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너희가 두 번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런 이야기들 지금 보니까 제가 한 이야기 그대로 다 나오지요. 제가 뭐 무슨 꾸며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이야기가 풀려져서 좀 잘 들리게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떡을 안 먹겠다고 해서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까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려고 했던 그 떡을 뺏어가지고 그냥 이방인들 줘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방인들한테 그런 정성을 쏟았으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헌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은 오히려 잘 돌아와요. 신약도 그렇고요, 구약도 그렇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잘 돌아와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훌륭해.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의 뭐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져야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믿죠? 그게 대단한 믿음인가요? 귀신들도 그건 믿는데요.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도 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칭찬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독사의 새끼들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면하겠느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11조만 복 받는다 얘기하던데 바리새인들보다 11조 철저하게 지킨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욕먹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봤더니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정성도 사랑도 없이 11조 해봐야 뭐 하나님 동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드려야 연락되는 거지 그런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 막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 기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번 2장도 볼까요? 1절 2절 봐요. 너희 자녀가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기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복이 뭐냐면 자녀입니다. 너희의 자녀를 저주하겠다. 하나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꼼꼼히 보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의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내는 그런 땅으로 그때 바뀌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천년의 사랑을 거절당하니까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들 저주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계속. 너희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너희 저기 생의 동물 너희의 얼굴을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을 바른대요. 그래서 똥은 얻은 팩이 아닙니다. 병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 볼까요? 너희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릴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뭔지 알겠어요?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어떻게 구약의 중심을 뭐라고 했어요?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 창출 레위기라고 했잖아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말라기까지 가서 좀 계속 레위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5절 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해주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래서 잘 지켜가지고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레위기 언약을 잘 지켰으면 자동으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받아요? 복 받아 누리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우리 어제 봤었죠. 뭐라고 해요? 자, 율법을 읽어주고 뭘 하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목적이 무엇이었냐? 율법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복을 못 받겠습니까? 다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6절 7절 읽어봅시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부귀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리거늘. 자 여기 제사장이 요즘 같으면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을 구하게끔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목사님이 24시간을 매일 받잖아요. 하나님한테. 그걸 어디에 쓰느냐? 그걸 여러분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주보를 만들고 뭐 운전하고 시설 관리하고 이런 데 시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누가 손해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이 손해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데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율법을 떠났어요. 지금 왜? 먹고 살 길을 찾아. 읽어봅시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결국 시내산에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깨뜨렸다? 너희 백성들이 먼저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봐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이 레위기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윤리와 도덕법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새벽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세요? 네. 방법이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은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여러분 보니까 그런 삶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상식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당하고 막 개독교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행사가 무성하고 뭐 연합예배 뭐 많이 모이고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으면 안 하노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12주 철저히 하고 주일성도 철저하게 하고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복 못 받습니다. 10년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은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하라?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켰거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떠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무시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거, 거듭떠보도 안 보는 거, 펼치지 않는 거,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백성들이 뭐라고 했대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긴 간단합니다. 그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뭘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이게 성경에 나온 헌금의 표준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을 때 어떤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 기억은 해요? 세례 받으면서? 혹시 여기 새벽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단 양식대로 했겠네. 우리 교단대로 양식을 했으면 뭘 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주일 성수,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에 순종할 거 약속하고 11조 하나 11조 생활하겠다 약속하고 성경을 탐독하여 읽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기억나요? 그런 약속을 했나 싶어요? 여러분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아이고 주일 성수합니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 믿습니까? 아이고 그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번 수련회 끝나면 신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만 좀 열어달라고 해요. 이 신목사님이 그런 것 때문에 바쁘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다른 거 대신 여러분들이 대신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하느님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연애 편지 써봤을 거 아니에요. 썼는데 받아봤는데 고마워 안 읽어. 상상이나 돼요? 근데 성경이 러브레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니 그렇게 두꺼운 편지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읽어야 마음이 통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네들이 다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약속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내고. 그래서 에스라가 세상 떠나고 느헤미야 페르시아 먼길 다녀온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3장 10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놓지 아니하노라.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백성들이 10의 1조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로 레위들이 생활할 수 있겠죠. 레위들이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율법 연구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다 할 거 하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겠죠. 아니까 가급적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가 낸 10의 1조 같은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뒤집어 볼까요? 10의 1조를 안 내. 그러니까 자기만 그걸 좀 아꼈어요. 그죠? 안 내고 싶어서 아꼈다. 그러면 누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레위들이 떠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알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요. 못 지키면 복을 받아요? 재앙이 내려와요. 재앙이 내려와서 공사도 안 되고 그나마 좀 있는 것도 외적들이 침을 빼와 다 뺏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아낀 게 더 커요? 아니면 결국 잃은 게 더 커요? 네, 그거예요. 하나님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험해보라 했겠냐. 너희들 인프라만 잘 돌아가게 만들어놔도 그렇게는 안 살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의 1조에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선순환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말씀하시는 포인트. 농사가 잘 되려면 농약을 잘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마땅한 도리만 잘 행해도 농사 잘 된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土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였어요? 11조를 드리면.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서 레위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게 돼서 그들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게 되면 자연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2절도 볼까요? 너희 땅에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되다라고만 하겠어요? 야 너희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 비결 좀 알려줘 하고 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해야 할 역할이었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장이 나고 만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 11조 철저히 한다고 해도요, 그 마음이 떠나니까, 본질이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말씀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 다시 보낼 건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으면 니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러고 구역의 문을 콱 닫고 나가신 거예요. 한번 4절 5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이 이제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을 확 닫고 나가셨는데 나가셔가지고는요 확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문 열고 쫓아나오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리셨는지 알아요? 400년 기다리셨어요. 400년. 안 쫓아나와. 안 쫓아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문 열고. 그게 예수님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인간하고 사랑하고 교감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나를 알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나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관계 깨어지고 마는구나 하면서 좀 말씀을 보라고 성경을 읽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라. 여러분 믿음은 끊어졌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거에 출발에 불과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끝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천국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내가 질린다 뭐 이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사랑 아무리 받아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받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천국은 아무리 사랑해도 끝이 없이 영원한데 이걸 구약시대 예언자들도 사실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대부분은 몰랐습니다. 이걸 깨달을 시간도 없었어요. 깨닫기 전에 다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깨닫느냐? 순교하지 않은 사도가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순교하지 않은 사도. 예, 요한입니다. 요한이요 1차 박해 때 순교를 당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마리아 봉양하느라 드러나지가 않아가지고 순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 다 순교하고 요한 혼자 남았을 때, 한 90세 이상 되었을 때, 그때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말씀 전하실 때 그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하나님 주님 저것도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립시다 이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화끈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던 중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요 하나님 사랑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예요. 우리는 사랑의 지체고요. 그리고 하나님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형상이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 친구와 사귀는 거, 이성하고 연애하는 거, 또 자녀를 낳기는 그 모든 사랑의 과정들이 다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아가페가 뭐예요? 아가페. 우리 보통 사랑을 구분해서 많이 하더라도 스톨게, 뭐 필레아, 또 뭐 있어요? 아가페, 뭐 이런 식으로 나누대. 에로스, 그것도 다 다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같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안에 필로스, 스톨게, 에로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헬라 원어로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랑을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그 애들이 영원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임신부모나 부모의 모형에 불과하다. 진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다 소개해주는 것도 뭐예요? 사랑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는 비밀이 뭐냐? 사랑이에요. 철학에서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인생이 뭐냐? 이게 가장 큰 질문인데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믿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산을 뭐하러 옮깁니까? 환경만 파괴되게. 방언 귀한 은사예요. 그러나 온갖 방언을 한다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옆자리 초신자 기도만 방해하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지식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교만의 재료일 뿐이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하러 불지릅니까? 기름만 아깝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펴냈다가 오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따라해봅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 사랑이라고 하는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How?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한 사도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가 논문에 쓴 이 요한 1서,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사랑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요한에서는 특별히 온통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언제 들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료들 다 퇴근하고 이제 요한도 마지막에 다 뒷정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요. 나가보니까 어이구 지체 높은 양반이 찾아왔어요. 누구죠? 국회의원이에요. 누구? 사내들이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양반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이목이 좀 부담이 되는지 어쨌는지 밤에 찾아왔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런데 이 보통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에서 보니까 대화 같은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모처럼 이 가방끈이 긴 국회의원 니고데모 찾아와서 그날 밤 얘기가 좀 길어졌겠죠. 말을 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상대가 상대인지라 모처럼 예수님이 신나게 즐겁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날의 대화를 이 요한이 문 밖에서 들었는지 문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400년 전 하나님의 귀에 막 쨍쨍거렸던 그 소리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도 찍은 날카로운 말 하나님 그걸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었는지 그 길로 그냥 올라가서 그냥 천국문 쾅 닫고 천국 보좌에 앉으셨는데도 그 소리가 막 떠나지가 않거든요. 주께서 우리 어떻게 주께서 우리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답이 안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얘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인가 고민되는 거죠.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 그렇게 아파하시고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면서 고민하시다가 내어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대답 그게 바로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셨던 시점이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올 때 보답으로 예수님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러고 있을 때 바락바락 대들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성질이 완전히 고쳐져요. 바로 그 순간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뀐 순간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입시다 하던 사랑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한테 주님한테 사랑합니다 인사해봐요. 사랑에 뺨을 치시면 안 되고 사랑만 해주세요. 사랑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 뭐라고 나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 정도 다 믿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가? 근데 그거 별거 아니야. 왜? 귀신들도 그 정도 나 믿고 떨고 있어.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다 믿어요. 근데 걔네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네,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봤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거 누가 했던 얘기예요? 귀신이 한 얘기입니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 우편한 달린 그 강도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하고 싶은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 사람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형제요, 자매요,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는 우리의 모델이 아니요. 아니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계명을 다에게 즐겨 듣게 되는 것이고요 지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하면서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눈물이 그 발등에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제 제자인 줄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가 나가서 저 교회 다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이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 이야기 외에는 뭐 과언이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국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서 가르치고 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또 뭐라 그래요? 질투하는 건 아니지. 투기하지 않으며 이런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사랑은 뭐뭐 하는 것, 사랑은 뭐뭐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을 때 또 갑자기 어느 날 원수가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뭐가 필요하냐? 따라해봅시다. 의지, 결단, 실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뭐냐?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사랑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따뜻한 관심, 포기할 수 없는 관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성경이라고 하는 그 큰 연애편을 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막 읽다가 말고 자다가 말고 졸다가 말고 막 그 평생을 그러니까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청년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강의를 빨리 끝내주지 않고 막 오래 걸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무슨 폐회 예배를 1시간 넘게 설교합니까? 이게 아니라 저 목사님 오시기에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사랑하면 언더스탠드 하는 거죠. 언더스탠드 뭐예요? 밑으로 내려와 상대 서는 겁니다.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가끔 보면 뉴스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저 가뭄 들면 막 논밭에 물 뿌리고 막 이런 거 뉴스에 나오죠. 뭐예요? 아이고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압니다.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 하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밑바닥에 살면 우리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 해보셨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죄가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내가 다 책임질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택시값도 내고 내가 밥도 사고 내가 그점부터 다 끊어줄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책임지겠다. 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쪽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면서 책임지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대상은 소중히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하고 경호를 한번 써봐요. 저는 지금도 아내하고 좀 경호 상호초를 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어떨 때 좋냐? 싸울 때 좋아. 이 선을 넘기가 힘들어요. 존댓말을 하니까. 자, 다섯 번째 따라봅시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자기를 깨뜨리고 희생해서 대상, 사랑하는 상대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나를 주장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켜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음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다.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막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떨어지기 싫어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해버리잖아요. 결혼하고도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나 뽕하고 막 더 사랑해서 아예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보다 더 깊은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런 거로 하나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분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속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우리를 자기 속에 집어넣든지 해서 하나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자기에게 있는 무언가를 주는 걸 넘어서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살도 피도 주시고 다 가져가라. 예수님이 안 주시고 꽁을 쳐놓은 거 있어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살도 주고 피도 주고 이름 주고 영을 주고 다 줬잖아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랑. 다음 마지막 따라합시다. 사랑은 끝까지 믿는 것이다. 사랑은 끝까지 믿는 것이다. 그럼 끝까지 믿는 게 사랑이에요. 그럴 줄 몰랐어.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속아도 속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잘못했었죠.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3번째도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심지어 그거 예수님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는 걸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또 베드로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그냥 결단이 빨라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어부 생활이나 다시 할란다. 그러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거든요. 그때도 갈릴리 출신들 7명이나 줄줄이 따라가요. 근데 거기 또 예수님 눈치도 없이 따라가셔가지고 야 나 같으면 야 니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럴 텐데 예수님 속도 좋아요. 속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붙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긴 게 아니라요. 속으신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 다음 이야기 알잖아요. 그 다음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용을 쏘는데 안 잡혀. 왜? 예수님 해변가에서 물고기 조종하는데 야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마라. 그러다가 나중에 한마디 하죠. 야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먹는데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다 먹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 베드로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조금 후면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꼭 한번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뭐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다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어떤 콩고물 같은 거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 그 자체를 막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 꼭 듣고 싶으셔가지고 엎드려 절박배식으로 베드로한테 물어본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알면서 왜 그럽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셔서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어요. 세 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었지만 여전히 베드로 찾아가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유일하게 베드로한테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 이제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셨어. 그럼 베드로 마음이 어때요? 긴장도 되고 멋쩍고 민망하고. 근데 예수 오시면서 야 베드로 넌 저리 비켜라.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상처받아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 맞는 베드로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잡아떼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세 번을 묻는 거예요.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한테 내 양을 치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 건져낸 그 양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요. 그 실수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버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민망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 따라합시다. 실수보다 존재가 크다. 어떤 한 사람의 허물과 실수보다 그 존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덮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세 번이나 모른다고 잡아뜯던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겠냐.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는 믿음, 그게 속아도 속은 줄 모르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아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결국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내 지체들 옆에 사람들 봐봐요. 졸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지체를 깊이 사랑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새벽교회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밤새는데 어떻게 내 목소리가 또 이렇게 까락까락하지 않았어. 들으면 또 편안하거든.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66권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바로 이 녀석도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